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탄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탄은 실존하는 존재로 인간 속에 영적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질병을 만들고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또한 사회 구조 속에서 영적인 권세로서 악의 시스템을 조장하고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활동을 자신의 오심으로 이제 사탄과 맞서시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시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결국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이제 승리의 길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여전히 우리를 짓밟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탄이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길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과 세상 앞에서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온 무리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사탄은 결국 뭡니까? 심판을 당하고 유황불에 던져지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탄의 마지막 운명과 함께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의 재림과 그리고 몸의 부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을 일컫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울하거나 슬픈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재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게 요한계시록은 무섭거든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왜냐?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재앙이 많이 나오고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마겟돈도 나오고 무슨 전쟁도 나오고 그래서 막 무서울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참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까?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게 아니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에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폐쇄되고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나게 핍박과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속히 오심을 간절히 열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까? 1세기에 살던 성도들, 그 핍박 가운데 살던 성도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의 시기를 사신다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거기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이고
우리에게 가져다 줄 영광과 축복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영광스러운 재림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슬픔과 좌절과 고통을 걷어가는 축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섭고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옵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장차 이 땅을 마지막 심판으로 이루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맞아요. 주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언제 오시나요? 평안하고 좋을 때 오시나요? 여러분, 암울하고 힘겹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십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세상의 모든 악한 무리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오십니다. 그래요. 그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 뭡니까? 온 악한 이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부딪힐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바로 그럴 때 주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시나요? 바로 하늘에서 오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오십니다. 어디로 오시나요? 이 땅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오십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의 오심은 매우 갑작스럽고, 그리고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십니다. 몰래 숨어서 비밀리에 오시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알게 오십니다.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이제 저리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는 만물의 통치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오실 때 하실 일이 뭘까요?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심판하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러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곳으로부터 오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매주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에 핵심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핵심 두 가지.
그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바뀌어요. 우리의 몸은 지금 아파요.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죽을 몸이에요. 우리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바뀌어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한번 초래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썩을 몸인데,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바뀐다니까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혼 불멸이 아닙니다. 영혼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이 돼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혼 불멸, 이것은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영혼 불멸,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 신화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나왔어요. 헬라 철학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빨리 죽기를 바래요. 왜냐? 빨리 죽어야 이 몸이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더러운 세상이고, 그래서 추한 세상이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헬라 철학은 그래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야.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야. 귀신이 되는 게 구원이야. 이게 헬라 철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잠정적인 상태예요. 잠정적인 상태.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과 함께 영혼도 끝이 나. 사람은 육체야. 육체가 전부야. 그러니 영혼이란 없어. 사람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나. 육체의 죽음과, 육체가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장에서 없어지게 되면 다 끝나버려. 여러분, 이것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물체만을 중시 여겨요. 물질만을 중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도 중요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물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과 함께 뭘 가져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온전하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거둬가시면 우리 육체는 흙이 되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귀신으로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샤머니즘은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조상 귀신이 되고, 어떤 사람은 조상 귀신이 못 되고, 뭐예요? 여기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라는 게 뭐예요? 여기는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입니다. 교통사고나 혹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이제 힘센 여기가 처녀귀신하고 총각귀신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총각귀신, 처녀귀신은 우리에게 이게 원한이 남아있어서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반면 조상귀신은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수명을 다 누려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돌아가신 분을 조상귀신이라고 그래요. 이 조상귀신은 복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사상은 뭐예요?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쳐지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 불멸도 아니고 귀신 세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몸의 부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의 변화, 영적인 몸으로의 변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죽으면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자마자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차가 있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중간 상태에서 우리가 지냅니다. 이 중간 상태에서 몸과 떨어진 영혼이 중간 상태에서 어떤 이는 낙원에서, 어떤 이는 이제 음부에서 중간 상태 가운데서 기쁨과 혹은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아나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은 신자도 불신자도 모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만 부활하고 불신자는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귀신으로 남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자도 불신자도 모두 다 부활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부활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리라. 어떤 이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지옥에서의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너무나 지옥이 심하기 때문에 악인들을 지옥으로 보내면 그건 너무 잔인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은 없애버리실 것이다. 지옥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악인들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영혼까지 싹 다 죽여버려가지고, 영혼 멸절이라고 그러죠. 멸절. 영혼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려가지고, 영혼과 육체를 다 죽여버려가지고 뭐예요? 오직 하늘나라 천국은 믿는 사람들만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이다. 믿는 사람들만 부활할 것이다. 악인은 죽음과 함께 끝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심판의 부활도 말해요. 영생의 부활뿐만 아니라 심판의 부활도 말해요. 그러면 이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은 동시에 일어날까요? 네, 동시에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세대주의 신학은 영생의 부활이 먼저이고 심판의 부활이 나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 1000년의 세계가 있어서, 1000년의 차이가 있어서 영생의 부활로 살아난 성도들은 천년왕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은 그 1000년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때입니다. 동시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도 악인도 동시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한 부활로, 심판을 위한 부활로 부활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몇 번 살아날까요? 몇 번 부활할까요?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부활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같은 시간에 단 한 번 부활합니다. 돌고 도는 윤회도 아닙니다. 오직 한 번의 부활로, 전체적인 부활로 모두가 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의 때에 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은 상태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겠죠.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신자들도 변화되고 불신자들도 변화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도 역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됩니다. 살아있는 신자들도 죽은 불신자들, 살아있는 불신자들도 모두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너무나 신비고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 신비죠, 신비.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고 놀라운 사건인 이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모두 다 변화될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되고 죽은 사람도 변화될 것이다. 모두가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두 가지가 따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가 따릅니다. 그 첫 번째가 연속성입니다. 두 번째가 불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변화되긴 변화되는데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연속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와 부활한 내가 연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나라는 것입니다. 같은 나예요. 그것이 연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전혀 다른 몸이 될까요? 전혀 다른 내가 될까요? 여러분, 수박을 심었습니다. 수박을 심을 때 수박 씨를 심죠. 수박 씨를 심어요. 그 수박 씨를 심으면 뭐가 나죠? 수박이 열려요. 감자 씨를 심어요. 감자 씨를 심어요. 감자 씨를 심으면 뭐가 나죠? 감자 뿌리가 나고 싹이 나서 감자가 열려요. 여러분, 심은 감자와 나오는 감자는 같은 거예요. 땅에 뿌리는 수박 씨와 땅에 나오는 열리는 수박 열매는 같은 거예요. 같은 동질이에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송창국이라는 제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부활합니다. 그럼 제가 부활하면 저는 이전에 전혀 다른 나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후의 예수님이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입니다.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전 일을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까요? 다 기억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인격은, 퍼스널리티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합니다. 정체성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린 채 세상에 우리가 부활했다고 칩시다. 부활했을 때 부활하기 전에 세상에 살았던, 죽기 전에 세상에 살았던 삶을 다 잊어버린 채 새로운 기억만 가지고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할 겁니다. 이전 일을.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 기억할 겁니다. 우리 성학교의 식구들로 만났던 사람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다 기억해요. 그리고 함께 만나서 우리가 같이 지냈었지 라고 교제하고 교통할 것입니다. 이게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전혀 다른 기억력이 없어지는, 그래서 만나도 서로 몰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서로 알아보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불연속성입니다. 이 불연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 씨의 모양과 수박의 모양은 다른 거예요. 그죠? 수박 씨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박 열매가 열렸습니다. 수박 씨는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수박의 열매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이게 똑같이 이게 모양이 형체가 달라요. 형체가 달라요. 동질한데 질적으로는 동질한데 모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불연속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불연속성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썩을 몸이죠. 우리는 죽으면 죽음과 함께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3일만 지나도, 이틀만 지나도, 한여름이 되면 이틀만 지나도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여름에 음식을 이제 뭡니까?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이틀만 지나도, 하루만 지나도 뜨거운 여름이니까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름에는 음식 쓰레기를 빨리 자주 버리잖아요. 그죠? 자주 버려요. 여름에는, 겨울에는 그나마 나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나마 낫죠.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썩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부패되지 않아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욕된 것이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욕되다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불명예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은 관에다가 아름다운 꽃으로 딱 덮습니다. 예쁘고 멋있게 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포장을 해도 여전히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음 자체는 이미 불명예이고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날 때의 몸은 수치스러운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약해요. 피곤하고 병들고 죽음이 가까우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만큼 약한 겁니다. 병도 많이 걸려요, 나이가 들면.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몸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피곤하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쇠약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고단치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약을 많이 당하죠. 시간의 제약도 당하고 공간의 제약도 당합니다. 죄의 오염도 됩니다. 이게 육의 몸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바뀐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문이 닫혔는데도, 문들이 다 닫혔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아래서 거룩하고 존귀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쓴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도 있다는 말은 연속성인 걸 이야기하죠. 아까 말한 동질성.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의 몸이 없다면 영의 몸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은 영광스럽고 존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 말은 육체적인 몸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육체적인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몸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는 말, 바로 이 속에서 뭐예요? 남녀의 성적 분별, 그리고 결혼 제도 자체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이럴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변화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본질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그 본질을 잘 몰라요. 부패가 없고 약함이 없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정도다, 그 정도만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가장 최상의, 가장 최고의 축복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요. 자세한 건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물론 지금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갤럽이라는 사람이, 이 갤럽 연구소, 갤럽이 여론조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여론조사하는 기관, 갤럽. 그걸 만든 사람이 갤럽이거든요. 그런데 이 갤럽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를 했어요. 150명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한테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이인환 목사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고 세상을 방탕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안 믿고 돌아다니다가 저 시골 이천집에 가가지고 집 수리해달라고 그래서 집 2층에 올라갔다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뭔가를 봤어요. 뭘 봤어요? 자기 부인이 울고 있는 장면, 자기 어머니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본 거예요. 첫 번째 본 거예요. 이나 목사님 죽은 다음에 또 이게 양도 보고 이 봤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갤럽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살아난 사람들이 이전의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왜냐? 죽어봤으니까, 내가 죽어서 봤으니까 이 죽은 다음에 세상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변화된 삶을,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달라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인하 목사님이 죽어서 영안실 갔다 와서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죠? 다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 대부분은 다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갤러비를 수사한 그 15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 그 갤러비라는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긴 죽었다가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이전의 몸으로 살아났어요. 이전의 몸으로 살아났어요.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났다니까요. 그리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죽어서 영안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다시 죽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어때요? 다시 죽을 거예요. 다시 죽을 거라고요. 그죠? 다시 죽을 거예요. 그냥 단지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연장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생명을 연장받은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장차 이루어질 부활은 생명을 연장받는 정도의 다시 죽을 몸으로의 다시 살아남이 아닙니다. 왜냐? 여기에는 이전의 몸이 아닌 변화된 몸, 새로운 몸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아니 모든 사람의 부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부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은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장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축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에 놀라운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에겐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이들은 아마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도 가장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부활할 때도 장애가 아니지 않겠죠? 그 장애는 다 사라지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떠돌아다닐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기 때문에 그 복된 삶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권면이 뭡니까? 바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사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데리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중에 주님 바라보며, 그리고 병 중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렇죠? 코로나가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품에 안식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가 코로나를 염려하는 것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그럴까봐 조심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있어서 우리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섬깁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공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